저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메릴랜드에 이렇게 한 이제 6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횟수는 7년이지만 도착했을 때 그 볼티모어 저 아래로 내려가면 굉장히 그 범죄가 많고 힘들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필라델피아도 만만치 않은 곳이었고 필라델피아 건너편 캠든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두 번째였어요. 랭킹이 두 번째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 지역을 이렇게 있다가 내려왔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리포트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혐오 범죄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 뭐 흑인들 이렇게 인종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나 이렇게 해서 막 힘센 사람이 막 지나가던 아시안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혐오 범죄라고 그러는데 혐오 범죄를 이제 쭉 모아 보니까 메릴랜드가 몇 번째냐면요. 제일 안전한 도시의 1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놀랐는데 그 2021년 그러니까 막 그때 코로나 터지면서 혐오 범죄가 막 기승을 부릴 때 이제 그때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 결론을 내렸는데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아시아는 아니고 흑인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됐었다고 그래요. 2021년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지금 메릴랜드가 괜찮은 도시냐 하면 그 알칸소라고 하는 곳 아시죠? 거기가 100만 명당 혐오 범죄 피해자 비율이 3.1명이에요. 100만 명 중에 3명. 2019년에. 근데 메릴랜드는 3.1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3.0명, 저희는 3.1명.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2등인데 살기 좋은 곳이에요. 2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이제 1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해서 제일 살기 좋은 곳 아니면 길거리 범죄가 가장 낮은 곳이 메릴랜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믿거나 안 믿거나 이건 이제 데이터인데요. 이제 그런 와중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죠. 저도 이제 이 뉴스는 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2021년인데 5월에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뭐냐면 그 블랜든 스캇 볼티모어 시장이 저기 있는 거고 그 옆에 줄리안 민 볼티모어 한인 회장이 여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저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법원 앞에서 볼티모어 법원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 같은 거 하는 건데 저게 뭐냐면 한인 자매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볼티모어 시내에 리코 스토어에 그러니까 원더랜드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리코 스토어인데 거기에 이제 있는 한인 여성을 이제 흑인이 들어와서 때렸는데 얼마나 심하게 때렸냐면 벽돌로 막 때리쳐가지고 30바늘을 이제 꼬매는 이제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발단이 돼가지고 벌을 내리게 되는 이제 저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시장이 하는 말이 볼티모어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이곳에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그러니까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 원래 이렇게 좋은데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니까요. 볼티모어에서 그러니까 1급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혐오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기징역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그런 거, 이제 물론 1급이니까 사람 죽이는 이제 살인이겠지만, 거기에다가 혐오 범죄가 더해지면 그냥 두말할 필요 없이 무기징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볼티모어가 왜 이렇게 헐렁헐렁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메릴랜드가 이렇게 하이 랭크가 됐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이제 한인까지 나와서, 한인 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이제 거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혐오 범죄 이런 말을 떠올리면, 마치 저렇게 아주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때, 저게 혐오야. 이런 말을 이제 저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혐오라는 말은 원래 저런 식으로 무서운 말이 아니고 그냥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그냥 미워함이 혐오거든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혐오자라고 하는 저 오늘 설교 제목은 한편으로는 막 하나님을 벽돌로 막 때리고 막 침을 뱉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충분히 미워한다라는 의미로는 혐오가 쓰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참 그 제목 자체가 별로 달갑지 않은 표현인데요. 오늘 저희가 이제 읽은 본문 속에 하나님 혐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걸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혐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은 과연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잠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곰곰이 곱씹어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켠에서 느낄 수 있다 저는 확신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살펴봤더니 거의 2년 반, 3년 가까이 되는 때 저희가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코로나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기억 속에 이제 사라졌을 수 있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10계명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2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근데 오늘 6절에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번역 때문에 여호와로라라고 하는 말만 바뀐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성경에 10계명 딱 2번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전문이 나오고 약간 요약된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오늘 여기 그 신명기 5장이죠.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일부러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먼저 6절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오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반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에 이것이 조건이 돼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여기다 구원해 놓고 자 너희 이만큼 너희는 다 내 것이니까 앞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인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세상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서 십계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안 듣고 필요도 없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세상 법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십계명을 여기서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거니까 하나님 백성들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졌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거기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훑어보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건 제가 건너뛰려고 하는데 7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이고 여기는 첫째는 둘째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쭉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 4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40년이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어른들이 다 죽었잖아요.
제 생각에 3분의 2는 죽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뀐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시 했던 말씀을 적었던 것을 다시 가져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한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기약 없이 올라갔어요. 내가 40일만 있다 내려올게 안 하고 그냥 올라갔는데 40일 있게 됐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호수아야 그 어정쩡 그 왔다 갔다 그 옆에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피가 마르고. 왜 안 내려오지? 죽었나 올라가서? 짐승 만나고 죽은 거 아니야? 둘이 가가지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졸라대죠. 그랬더니 금을 갖고 오라고 하고 아론이 주저해서 만든 금송아지를 놓고 말을 하기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여지는 이 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연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여호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듯이 막 거기서 막 이렇게 춤을 췄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신 거죠. 바로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만든 피조물하고 연결해가지고 제발 만들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또 물속에 있는 것들을 만들지 마. 대부분 다 동물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발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창조주인데 피조물하고 자꾸 나를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요. 9절에 보시면 그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절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죠. 그것들을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3, 4대까지 이른다는 말은 가문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에는 조금 더 예외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 3, 4대면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오래 이렇게 좀 장수하시고 자녀를 빨리 출산하는 경우에는 5대까지도 가요. 그렇죠? 100세면은 이제 막 그 5대가 태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시대거든요. 6세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6대까지도.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3, 4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4대가 죽으면 그 가문이 완전히 멸한다. 그게 당시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3, 4대라는 말은 그 가문을 멸해버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께 3, 4대께 해서 그 가문 자체를 멸해버리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천대라는 말은 당시에 천대라는 말은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원. 카운트를 못해요. 천이라는 걸. 그 영원까지 이르는 그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겠다고 이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과 저주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2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중간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질투한 하나님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거예요. 이게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 죄를 지었으면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놓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연결이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면 나를 미워한다. 이게 이퀄 관계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라는 한쪽에 놓는 어떤 죄악의 문제로 놓는 게 아니라 나 자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그리고 혐오하는 존재라고 여기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하고 그 일을 하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이렇게 벌을 준다라고 안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혐오하는 자입니다. 누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우상 숭배 또는 혐오 이런 미워함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단어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각도의 이해를 줍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우상 숭배는 뭔가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뭘 만들어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이걸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성경을.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뭔가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아니 그게 아니라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것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희 마음에 탐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탐심을 정당화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탐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기를, 이거 탐심이 뭐냐면 곧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보면 뭡니까? 너 탐심 있으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미워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아라고 연결고리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무게를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겐 탐심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탐심을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탐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탐심의 도구로 쓸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 성취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성취하게. 하나님이 도구로 들어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걸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탐심, 이 뭔가를 성취하기 위한 이 마음은 결국 탐심인데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사용되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라고 예배할 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함을 경험해요.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 하면 되는데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무너진 건데 만약에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연결해서 보면 굉장히 이것은 집요하게 저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탐심을 갖고 있을 때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기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씩씩 넘어가면서 누구나 탐심은 있으니 괜찮아. 이거는 넘어가도 되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무겁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신도 그렇고요. 많은 부분에서 다른 어떤 뭔가를 만들고 저는 하나님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제 마음에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느낄 때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23절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혐오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혐오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반대도 형성되는 건데 똑같은 말인데요. 예수님을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고 아버지를 혐오하면 예수님 혐오하는 것. 이 형성되는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런 그 탐심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를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저희 숙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요. 숙제이니까 숙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해야지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오늘을 살면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탐심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갖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까지도 함께 뭉뚱그려서 미워하는 존재. 참 걸어가서는 안 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걸어서는 안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걸음을 걸으면서 자기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했던 표현이 있어요. 한번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잘 저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에요.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지금 이미 골로새서 3장 말씀,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하고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볼 때요, 우리는 분명 안 하고 싶은데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빠져들게 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요? 사도 바울도.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분은 성인 군자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엔 누구도 다 똑같아요.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제가 그걸 먼저 여기서 비춰드리면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로 가고 싶어도.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의 끝자락에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8장에 이제 저희가 적어놓지 않았지만 넘어가면 결국은 그가 달려가서 무릎 꿇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자기가 뭔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잘 살아봐야지 막 노력하는 과정이 있는데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자기조차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무겁게 생각하는 저희들이 일종의 그 돌파구가 되는 거예요. 돌파구.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내가 하나님 혐오하는 사람이네라는 거의 결론으로 거기에 딱 그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이 과정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안의 에너지를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승처럼 들어가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수도승, 그 수도원의 비리를 알고 계시죠? 중세 그 수도원들의 대부분에 얼마나 많은 비리가 있었습니까? 결국은 금욕을 위해 들어가도 안 돼요. 거기서 수많은 금욕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안 돼요, 인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이미 사도 바울은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급기야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이건 저희가 마지막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저희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포함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탐욕을 붙잡고 살아가건 그렇지 않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저희가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을 감아도 그렇죠? 오늘 밤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저희가 탐심의 문제가 우리 안에 늘 남아있어서 누구나 고민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건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구원받고. 이 문제는 이미 끝났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 끝났다니까 잘 됐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이 감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감흥이 복음에 대한.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독특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저 정욕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씨름하며 살거든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는 모르는데 그리고 그를 완전히 찢으신 다음에 거기 진노를 다 쏟아 부으고 3일 만에 그를 일으켜가지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종지부를 딱 찍은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 거기에 탁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렇게 믿게 해가지고 그래요. 다 집어넣어서 이 사람들은 다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루어지게 대놓고 나서 그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아나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탐심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로 씨름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씨름하지 않고 살고 천국 가고
어떤 사람들 씨름하고 살다 천국 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확한 반응이냐면 씨름하는 것이 정확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거기 묻어가는 게 그냥 쉽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답이 아니라 그건 잘못돼서 올바르지 않게 살며 천국 가는 거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천국에서. 그러나 그거 말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 이렇게 이건 아닌데라고 느끼는 만큼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기도하는 그런 존재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전체적인 복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 취해야 되는 반응이고 자세라는 겁니다. 저렇게 우리를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저리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은 우리 자신을 계속 유혹하고 넘어뜨리죠. 벗어나려고 하면 계속 언젠가 거기 가 있어요. 지남철처럼 붙어버리죠. 그래서 아무리 뛰려고 해도 거기 자꾸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때 저희는 이 놀라운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바라보면 내가 너를 미워해라고 하실 정도로, 너희는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하실 정도로 우상숭배를 싫어하셨어요. 우상숭배가 결국은 무엇인가 봤더니 탐심이었어요.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을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다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심각하게 다룬다는 말은 반드시 그걸 극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뜨겁게 다루고 싶은 거예요. 이 탐심의 문제를.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 나 정말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죄송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라는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애려오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제 안에도 어찌할 거라는 마음이 자꾸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고백들, 그것이 이 탐심의 문제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이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되뇌어서 다시 기억해내야 되는 돌파구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걸맞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드뭅니다. 너무 많이 벗어나고 곁길로 가고 우리 스스로가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벗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억지로 벗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다 그렇게 가니까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있다라고 정당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 나 혐오하고 있는 거 알고 있냐? 알고는 있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저 자신을 포함하여 저희가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어떤 반응들, 정직한 반응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런 배은망덕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내 구원의 자리에 있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그걸 자꾸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가지고 혼자 서가지고 좀 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잔잔한 위로와 격려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위로와 격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어떤 환경도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안과 격려. 그 자리에 서려고 발버둥 칠 때 내가 너의 노력을 알고 있다, 참 수고 많구나 라고 인정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의 노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혐오하는 걸음이 아닌 그 자리에 서기를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저희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